본문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서술의 기교가 거의 없고 직접적이고 간결한 문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출생 과정의 기록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도 구구절절 내용은 생략한 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정도의 기록이 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서는 상당히 묵뚝뚝한 복음서라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장 첫 절부터 서론적 도입부를 생략한 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첫 문장에서부터 마가복음의 주제, 내용, 결론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고전 그리스어에서 복음은 승전 소식이나 황제의 즉위식과 같은 좋은 소식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곤 했는데 이것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큰 기쁨, 세상에는 없는 유일하게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이요 이를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 어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고 또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별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과 동시에 그 출처,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었다는 차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걸음인데 때는 세례 요한이 잡히신 때요 또 장소는 갈릴리요 그가 하신 첫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찼다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의 시작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를 세상에 소개한 자인데 그가 소개한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의 소임을 완수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질책을 했고, 이로 인해 옥에 갇혔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세상으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당시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 그 호랑이 굴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해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야흐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라는 뜻이요, 이를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고 했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셨으며 누가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인간 세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은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어떤 때에는 분노하셨고, 어떤 때에는 탄식하셨고, 어떤 때에는 배고파하셨고, 피곤해하셨고, 염려하셨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서술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만으로는 2%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황제나 아니면 뛰어난 예술가, 영웅 등을 신의 아들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표현한다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오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는 여지없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아주 명쾌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시하는 말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 말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근대 국가에서는 거부감을 갖는 표현이겠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오히려 더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왕이시며 통치자, 권세자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며 하나님이 곧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질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령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미 여기 우리 가운데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는 복음이며 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독립된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변심을 했습니다.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다른 세상을 꿈꾸었으니, 그러니까 반역을 꿈꾸었으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었고 이것은 결국 사단이 왕이 되는 사단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 이 과실을 따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알고 보니 사단은 아담을 하수인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는 자신의 왕국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일, 하나님은 반역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이로부터 인생의 운명, 세상의 운명은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멀쩡한 것 같지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모두가 미친 마음이라는 겁니다.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또 욥기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깨끗한 자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다는 말. 또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는 것이며, 그래서 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인생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원흉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주심으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위가 자기의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세상의 왕인 양, 천하만국이 자기의 것인 양 기득권을 주장하며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놈을 처단해야 합니다. 이놈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놈을 처단하고 이놈을 심판하기 전까지 역사의 불행, 인생의 불행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 이슈가 될 만한 북한의 소식은 건군 기념 행사였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동원되어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기계적인 동작을 연출해 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의 작품이란 말인가?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높은 연단에서 그 장면을 보고 박수하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김정은과 그의 어린 딸을 보면서 제 안에 절제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저 북한은 또 얼마나 더 추웠을까요? 김정은 부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저들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완벽한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이 추운 겨울에 저들이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어 죽은 사람은 얼마며 굶어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더구나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때에 김정은의 통치가 끝나기 전에는 저 북한 땅의 암흑의 역사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잔인한 김정은의 통치가 끝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아 마구잡이로 역사를 유린한 사탄, 인생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인데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시집가고 마음껏 장가가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남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자가 되어라, 내가 원하는 신을 마음껏 숭배하라, 판을 벌려놓고 결론은 그리고 망해라, 그리고 지옥이나 가라.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놈, 이 원수를 갚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될 수 없고 우리의 왕도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나라, 우리의 왕은 여전히 사탄, 여전히 우리는 그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나라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저주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놈 마귀를 끝장내야 합니다. 이놈 때문에 짓눌리고, 이놈 때문에 병들고, 이놈 때문에 우울하고, 이놈 때문에 미워하고, 이놈 때문에 살인하고, 이놈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놈의 나라를 멸하시기 위하여, 끝장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마귀의 나라에서 구원할 복음이시며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침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나라, 강력한 왕이 세상에 돌진해 오셨습니다. 그는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공평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강력한 나라의 등장과 함께 사탄의 나라가 결국 침몰했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직전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견고한 진을 구축한 사단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사탄과 그의 나라를 진멸할 것임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어떤 통치자, 사단의 하수로 조종을 받는 세상의 통치자, 어떤 권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상의 권세, 이런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견고한 사탄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히 불못에 던져 저들의 운명도 끝이 날 것이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왔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이미 운명을 다했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가져오셨고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상 나라는 보이는 공간에 보이는 통치자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가 있다면,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입니다.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고 했으니 우리가 거저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그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돌진해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통치했던 귀신은 쫓겨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은 군대를 조직하고 칼과 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현장에서 칼을 빼들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아닙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세우려는 바로 그 나라를 세워야 할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줄곧 이 땅 여기에 나라를 세워달라고 종용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나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나라를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 교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머릿속에만 맴도는 교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할 때 상대국에 입국하려면 그 나라에서 발급된 입국사증, 비자라고 하죠. 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발급해 주시는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인데, 그래서 복음을 회개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인생들, 그리하여 죄와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인생들에게 드디어 살 길이 열렸으니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또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했던 것인데, 그래서 예수는 회개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에게로 돌이키라는 말이요, 예수에게 항복하라는 말이요,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몫이었던 죄의 저주를 담당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세상의 임금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요,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당신의 나라, 예수님은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부터 그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은 모두 같은 얘기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명실상부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의 복음, 이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사는 자들, 늘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0장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박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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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찬송 다시 부르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서, 이 관계에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찬송,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마 은혜가 새로울 겁니다. 다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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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아멘.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 꼭대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저 부자들? 저 출세한 자들? 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 안에 그동안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종부렸던 그 귀신의 세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면 우리 안에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의와 사랑과 평강, 기쁨, 감사, 섬김, 나눔, 예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한번 호흡을 크게 들이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내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인. 우리는 자유인.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 무엇이지요? 신령한 예배자. 예배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영이여 우리에게 내주옵소서. 당신이 가지고 오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는 끝이 났고 죄의 결박은 풀어졌고 예배하는 자유인, 은혜 받은 자유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령님 이 시간 오시어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그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는 그 선교지에, 아버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어두움의 땅, 북한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저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미암아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갔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사옵나이다. 자꾸 이 나라에서 이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죄성, 오늘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사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의 땅끝 열방에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이 거룩한 꿈을 꾸었사오니 그리하여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새 부흥, 주여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성전을 봉헌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교지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그 백성들에게도 증거하고 싶어서, 소개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싶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과 병만은 손대십시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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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인 외로움, 슬픔, 우울, 두려움, 혼란스러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여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정신적인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